반갑습니다. 27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의 능력 더디버 이제 함께 우리의 복음서를 쓰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 더디버 이제 함께 우리의 복음서를 쓰게 하소서.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공관복음이란 같은 관점, 그래서 공관이지요.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서로서 마태, 마가, 누가 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 50여 년 뒤인 AD 80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 교회 공동체는 크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가장 친유대적인 표현과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역시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당황하게 되지요. 아니, 왜 족보가 나오나? 낳고. 이게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역사인데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임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족보의 표제어, 즉 제목이 되는 구절이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은 그러나 표제어 역할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태복음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사실 다른 건 차치하고 1절만을 좀 면밀하게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이 이 두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비하신 섭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서두 첫마디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관사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복 주셨지요. 이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있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계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계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먼저 두 번째 뜻, 즉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계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계보가 그것에 관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래 구약이 예언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계보라는 의미이겠지요. 첫 번째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계보, 족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계보, 즉 역사의 내용과 주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계보라는 단어의 원어는 게네시스입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지요. 첫 번째가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성경의 이름이 게네시스입니다. 둘째, 게네시스의 원래 뜻은 출처, 기원, 근원, 출생, 생명, 창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말이죠. 세 번째로 책, 족보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책, 족보, 계보이지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쓴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기록된 족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조금 더 가서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며 또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의미이며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복음서, 아니 신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지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무한한 은혜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도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1절이 바로 그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소그룹의 중요한 특징이 그저 소그룹 안에서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밖에 새로운 영혼이 초대되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소그룹에서 계속 일어나서 공동체 전체가 부흥을 이루어야 하고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소망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소그룹의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제 함께 우리의 복음서를 쓰게 하소서. 함께 새로운 복음서를 써 내려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